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11절 14절 교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주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건강과 동작까지도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생각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아버지여 우리 생각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주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주님 그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무게, 생명의 무게. 가을입니다. 이제 늦가을, 이제 막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낙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한 번쯤 눈여겨보는 그래서 음악에도 악보를 자세히 보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호흡을 잘해야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가을. 근데 여러분 이 낙엽이라는 걸 저는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낙엽은 저렇게 떨어져도 아름답구나. 여러분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불륜인 겁니다. 그죠? 낙엽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낙엽을 보면서 왜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가까이 있던 사람도 뭔가 이제는 좀 무서움이 들고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고 멀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사마천이 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태산보다 무겁고 때로는 새털보다 가볍다. 편차가 크지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엄청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새털처럼 가볍기도 하고 저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는 새털처럼 가볍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생명을 태산처럼 아주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가볍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신 나의 생명의 무게는 저는 태산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든든하게 반석처럼 느껴집니다.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 영화로도 나왔고 60년대인가요? 미국의 그 유명한 덩컨 맥스웰 박사가 실험을 해봤어요. 영혼의 무게를 한번 다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뤄봤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저울로 아주 예민한 저울로 전자저울로 딱 달고 죽은 다음에 바로 또 다뤄봤어요. 그랬더니 21g 차이가 나요. 6명을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동일하게 21g 차이가 나요. 그 21g을 이 사람은 영혼의 무게다. 영혼이 떠나간 무게가 21g이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 영혼의 무게를 21g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또 실증적인 증거는 한계가 있죠. 물론 6명을 가지고 실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기에는 조금 타당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6명 가지고 전체를 말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시도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내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내 생명의 무게. 저는 엊그저께도 저희 친척 중에 하나 돌아가셔서 승하원에 갔다 왔는데요. 눈여겨보는 곳이 화장터에 불에 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쳐다봐요. 나로 감정을 이입시켜서 내 죽음으로 바꿔서 쳐다봅니다. 나도 언젠가 저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이 생활 좀 피드백도 되고 되돌아보고 또 한 번 정도는 조금 준수하게 그렇죠? 본질을 향해서 그렇죠? 생각을 가다듬게 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더 가져야 되겠다 덜 가져야 이런 생각이 많이 다듬어지고요. 그렇죠?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물론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본질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곧 올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승하원 화장터 굴뚝이 위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죠. 확장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드는 것이 나의 마지막 무게일까? 아니면 유골함에 담겨진 잿가루가 나의 무게일까? 그렇죠? 아니면 분멸을 해서 아니면 매장을 해서 그렇죠? 하나에 남는 묘가 나의 전부일까? 아니면 그저 땅에 뿌려주고 물에 뿌려주고 강에 뿌려주고 아니 나무 밑에 뿌려준 것이 나의 전부일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보류해 둡니다. 아직 나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위면하든지 보류합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죠. 죽으면 끝이니까 아니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아들도 잘 되고 나 부자고 먹을 것도 있고 건강하고 나 재밌어. 잘 나가니까. 아니면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 지금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튼 우리는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보류한다든지 유면하고 삽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좀 재밌는 거 얘기해봐. 재밌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유면하죠.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넘어 나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질이니까요. 피 한 닭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 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무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본질, 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와닿습니다. 그냥 한 줄 쫙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감에 제가 요새 감을 먹으면서 감 속에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수분도 들어있고 햇볕도 들어있고 영양분도 들어있고 무기질 땅 속에 있는 많은 영양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비바람도 들어있고 천둥도 들어있고 그렇죠. 거기에 감 하나에 그냥 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 감 속에는요 많은 것이 버무려져 있잖아요. 감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을 먹을 때 햇볕을 먹고 그렇죠. 살랑살랑 불어왔던 가을바람도 먹고요. 거기에 살짝 지나갔던 벌레의 발자국도 먹을 수도 있어요. 까치가
눈만 주고 지나갔던 그 눈길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잘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성소라는 단어, 성소 한문으로 거룩한 장소라 그러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장소, 그렇죠. 또 성소를 다른 말, 제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지성소. 지자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지극히 할 때도 가장 최고. 성소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성소 거룩한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 지성소 뜻이에요. 성소나 지성소나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는 성소인데 앞쪽에 칸막이 휘장을 쳤어요. 그래서 그 제일 앞쪽, 제일 앞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요. 이쪽은 성소고 저 휘장이라고 중간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이 지성소는요. 이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최고로 대제사장.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속죄일 때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옷이 있는데 옷에 그 옷 끝에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되냐?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죄를 품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렇게, 여러분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요, 왕을 감히 대면을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왕이 고개를 들라 그때부터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한테 대면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갈 때는 엉덩이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마찬가지로 시체를 끌어낼 때도 뒤로해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처럼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다. 거기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고요.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 궤는 궤짝이라는 뜻이죠. 상자, 박스, 언약, 그렇죠. 언약, 약속의 상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누구나 이제는 제사장도 볼 수 있고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직접 회개를 못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사제,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 신부가 그 기도를 듣고 얻어 주었다, 주용서 받았다. 이렇게 지금도 휘장을 쳐놔요. 휘장을 쳐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신부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성도들의 비밀을. 이게 권위적이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한테 죄 고백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가 딱 있었던 것이 찢어서 둘 됐다. 그 말은 이제 담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뜻이에요.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심. 왜 죽으셨냐? 왜 죽어야 되느냐? 조금 더 보면요. 자,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샘플, 모델하우스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1절에 보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매일. 그렇죠. 일일성이요. 단일성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영원히 죄를 얻게 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 시범이니까. 방법이니까.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단번에 한 번에 12절 이제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로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동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구원 사건의 예표예요. 예표.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라면. 여러분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벼를 왜 심어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감을 왜 심어요? 열매 때문에. 포도를 왜 심어요? 잎사귀 때문에 줄기 때문에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열매. 잎사귀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열기까지는 잎사귀도 필요하지요. 과정도 필요하죠. 그렇죠? 최종 목표는 열매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렇죠. 구원의 사건을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은 영원한 성소라. 그렇죠. 영원한 성. 자, 구약의 성소 안에 최고의 높은 휘장 안쪽에 무슨 성소라고요? 지성소.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가 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십계명. 정한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무섭네요. 자, 세 가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 자, 십자가가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죠. 아, 십자가 기독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성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조금만 참으세요. 자,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충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백성들이 죄를 지면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갖고 짐승한테 뒤를 뒤집었어요. 전가. 그러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직무를 누가 했냐?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장의 그렇죠. 본질,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 품고 있는 큰 대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인데 하나님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품이 같다. 자, 내가 누구의 아들하면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성, 그 아버지의 DNA,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물고기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나가는 새와 나하고는 전혀 달라. 내가 물고기의 아들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새의 아들이야. 완전히 DNA가, 완전히 성품이 달라. 새의 생명과 내 인간의 생명은 달라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용어가 사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남자, 여자 어떤 여자들은 페미니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자, 여자냐? 여자, 남자 그래야지.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리상 남자, 여자 그럴 뿐이요. 먼저 부르기는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고시지 남자부터 불렀다 해서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나중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성품이 똑같다는 의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입니다. 여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말씀을 도리라는 건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확실히 잡아라. 말씀을 믿어라 그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왜?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대제사장도 인간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유의하지 않고 들어갔다 직사한단 말이에요.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작업을 해요. 순서가 그래. 대제사장도 인간이고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구주가 아니라 이 말 대제사장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돼.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그렇죠? 그 기능을 다 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에 의한 대제사장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 말은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요. 성소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다른 말로 또 구별된 곳, 이 땅에 있는 것과 구별된 것, 그렇죠? 구별된 것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구별했다. 출애굽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거룩한 땅,
신을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신 신고 다니는 그 지금까지 일상과는 좀 구별된 것, 거룩, 구별했다, 구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돈에 민감하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까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0원 더 있는 사람은 10,000원짜리도 계산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10,000원짜리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몇만 원 정도, 10,000원. 카드를 쓰니까 지폐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결혼식 때 얼마 할 건가, 그렇죠?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이 또 사겠지. 굉장히 돈으로 민감해요. 그거 얼마예요? 저도 인터넷을 살 때 100원, 10원까지도 따져봅니다. 배송비가 얼마야? 이 쿠팡이나 옥션이나 지마켓, 알리,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네?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의사, 똑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그래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관심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관심. 여러분 관심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 좀 주목해봐. 제가 어떤 초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관심받기 심리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름 한번 불러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 얘는 이름 불러줬는데 이쪽 이름 안 불러 삐집니다. 금방 삐져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그러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오셨어요? 나한테는 인사를 잘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를 잘했는데 내가 딱 갔는 데는 분동만동해 선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세계에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 성소라는 것, 거룩이라는 말, 그렇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글쎄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60년대 시대상, 제가 근대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대 소설에 그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남녀 평등, 양성 평등, 그때는 완전히 가부장적이었고 남자 위주였고 오직 남성 위주의 사이에서 여자들만이 극단을 꾸려서 또 그 중에서 여자가 저렇게 사회에 진출하려고 자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조금씩. 그래서 시대상, 이런 것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경쟁자인데 윈윈하려고 그래요. 서로 세워주고 받쳐주고 격려합니다. 대부분 드라마는요, 하나를 막 죽이고, 착한 사람 막 죽이잖아요, 악한 사람. 이렇게 끝나는데 거기는 과정 속에서 서로 격려해줘요.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자극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나는 만화지만, 드라마지만 잘 됐다. 작품을 잘 썼다. 이런 것들을 쓰면 와닿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번 봤어요. 물론 중간에 빠뜨린 적도 있지만요. 그렇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요, 성서라는 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한순간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자,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있는데 너무 심심해. 그냥 혼자 이렇게 양을 치는 게 너무 심심해서 이거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해서 양치기가 소리를 지르요. 늑대가 나타났다. 옛날에는요, 늑대는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람은 맹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늑대를 몰아냈어요. 늑대를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같이 협력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 한번 이목을 좀 끌어보자 해서 늑대가 왔다 해서 막 사람들이 다 그냥 막대기 들고 스스랑 들고 다 보이는데 야 어딨어? 그랬더니 안 나타났어요. 심심해서 그랬어요. 이놈이 장난치면 안 돼? 그 두 번째요. 늑대가 나타났다 또 했어. 또 왔어요 사람들이. 야 어디 장난쳤어요. 세 번째 했을 때 왔을까 안 올까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안 왔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동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남 속이는데 거짓말하는데 길들여 있고 재미를 느끼는 녀석이 정직이 뭔지 알을까? 희생이 뭔지 알을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 전혀 없을 겁니다. 이놈아는 이게 재밌다 이 말이에요. 이 재미를 누리고 있어. 남 속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이 피해가 되든 말든 남의 입장에 어떻게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돼. 이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정직이란 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동차를 파킹 주차를 해도 내가 여기다 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지나가는 차들이 불편할까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나만 놓으면 돼. 내가 바빠 나 급해 상관없어. 지들이 빠져나가려고 말라고 막 이런 생각을 가요. 남에 대한 배려 생각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드라마, 유튜브 재밌잖아.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또 재밌는 일 없을까? 하나님, 성소, 담력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봐봐요. 우주라는 것은요 이 우주의 별, 우주의 이 별들이요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몇 개나 되냐? 1000억 개를 또 곱해야 돼. 태양 같은 것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은 그냥 대충 센 거예요. 사실 더 넓어. 그리고 그 중에 조그마한 별 하나가 지구예요. 지구. 그리고 지구 중에서 많은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지구도 많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한국도 반쪽이에요. 반쪽 중에서 군산 중에서 나운동이 다 내 땅입니까? 그 조그만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비현실이라는 말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무슨 시 같아요? 언뜻 보기에? 모르겠죠? 저도 이렇게 몰라요. 배추씨. 제가 배추를 심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달아보니까 3kg가 나. 3kg. 이 조그만 배추씨가 자라서 3kg가 된다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이란 말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은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분,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부족해. 고분을 역사학자가 발굴하면 설명을 하죠. 여러분, 부족해요, 부족해. 자, 제가 엊그제 원주를 갔어요. 원주를 갔는데 반계리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몇 년 됐냐? 800년 됐어요. 800년.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자, 800년 설명이 됩니까?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3,500년 사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는요, 이제 좀 전문용어로 화, 속, 목, 속종 이렇게 나무를 다 분류할 때 속종 마지막 종이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 분류를 하는데 종까지 지금까지 생존한 나무는 은행나무 하나밖에 없어.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이게 쉬운 말로 사과나무는 사람에서 계속 변종이 된 거예요. 계속. 그 참나무는요 구분이 안 돼요. 왜? 진짜는 없어. 다 변종.
근데 은행나무는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래요. 은행나무. 1억 5천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 반길에 있는 은행나무도 용문사가 1200년인가 됐다. 여기는 800년.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두 번째로 큰 나무인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 안 돼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완전한 설명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 현실적이지 않아. 그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현실에만 급급해. 보이는 거에, 내가 손에 만질 수 있는 거에 여기에 목숨 걸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세계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여러분, 절대적인 장소,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나라,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먼 얘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새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저 희망이 강아지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새 산을 좀 데리고 다니는데요. 기가 막혀요. 저기 전방산에서 어떤 사람한테 무서움을 느껴갖고 전방산에서 혼자 오네요. 제가 어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 어떻게 전방산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있죠. 월명산 저쪽 끝에 산에서 저 혼자 집을 찾아오네요. 그리고 나는 제가 없어져도 걱정하네요. 제가 혼자 찾아오니까 기가 막히게 와요. 저 희망이하고 나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절대 타자라고 해요. 전혀 달라. 타자. 위계인하고 인간하고 만난다면 그게 우리는 위계인을 이해할 수 없고 위계인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타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전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을 아무리 동원시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믿는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보류하고 유면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우리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에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세계,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담력이 생겼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다고.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는 우리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성소에 담력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런 상태였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이게 근거입니다. 성소에 담력을 얻어, 자격을 얻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건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졌다.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없앤다. 속은
대신 없앤다 그랬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죗값으로 죽음에 내놓았다 그 뜻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면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죠? 담력이 뭘까? 담력. 확신이라는 뜻이 확신. 솔직함, 배짱, 담력이. 우리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분명해요. 아,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내일인데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어제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 합격했다고. 내일 발표하죠. 합격했다. 그러면 나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나 연락 받았어. 확신이야, 확신. 그렇죠? 성소는 우리의 미래 궁극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마지막 열매요. 마지막 열매. 그렇죠? 10년 후 아니면 죽음 이후. 그렇죠?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소식을 들었어요. 발표 소식을 들었어요.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간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이 지구의 원소로 이 땅을 이루는 그 구성물로 흩어져 다시 되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이 말은 흔적 없이 다 분해가 돼서 다 너는 일로, 너는 일로, 너는 일로, 너는 일로. 이게 우리 존재가 다 흩어져 버려요. 해체가 돼요. 쉬운 말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손톱도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죠? 네가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며. 아멘. 그래도 나는 이 육체가 좋은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땅은 육체는 흙이 되지만 변화, 새로운 변화. 제가 항상 그 예화를 들잖아요. 계란이 병아리의 세계를 모르면요 나는 그래도 계란이 좋은데 나는 계란에 둥글둥글한 것이 좋은데 여기에 아쉬워할 거예요. 근데 병아리의 세계를 안다면 나 깨지는 거 상관없어. 병아리의 세계가 더 어렵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그때 육체 있을 때가 좋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변화. 아멘. 여러분 이 세계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 우리는 개인의 죽음, 우리의 미래. 그렇죠. 여러분 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5,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래 살기도 힘들게 무슨 5,000년 10,000년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자기 생명을 깃털처럼 여기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우리는 태산처럼 여긴다. 10,000년 후에 이 지구가 없어지고 5,000년 후에 이 지구가 폭발하고 모든 세계가 없어져. 내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저는 이 세계를 누리고 살아요.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의 기쁨, 감사, 그렇죠? 해석, 세상을 보는 해석 좀 차이가 있겠죠. 야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고린도서 15장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47절 시작. 자, 첫사람은 아담, 흙에 빚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첫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둘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신령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람, 종교적인 용어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8절 시작.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장성을 입음으로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땅의 육체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저는 이 말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게가 너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합격 통지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쵸? 마음이 떠 있어.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통지서를 갖고 살으니까. 그쵸? 가까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죽어? 막 삭대질을 하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요. 아멘. 성소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2차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삭대질하는 사람처럼 가볍게 새털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세계,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어떤 과정을 살든지 인생은 죽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와요. 마지막 결정. 모르는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소에 들어갈 변화되는 순간이야. 아멘? 변화의 순간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쁜 날이요. 기쁜 날. 변화되는 순간. 알이 깨어져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알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겠지만, 그렇죠. 전체를 안다면 병아리가 되는 순간은 기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말씀이 꼭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기억 못해도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렇죠? 담력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어떤 강박감, 죄책감, 불안감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아멘? 머리가 아프네. 혹시 나 뇌에 이상이 온 거 아니야? 옆구리가 아프네. 이 쓸개, 간에 이상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위탁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 치료가 잘 돼도 언젠가 죽어. 좀 짧고 길 뿐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강박감, 죄책감, 불안감, 나는 자유 얻었네. 나는 항상 기뻐하네. 감사하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이문재 씨가 혼자의 넓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유모차라는 시가 있어요. 와 닿아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모차에 유모가 없다. 아기도 없다. 기억자로 구운 할머니가 밀고 가는 낡은 유모차. 겨우 굴러가는 유모차. 옹알옹알 아기 대신 젖잘 나오는 유모 대신 할머니가 온종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 종이박스, 폐유지, 소주병, 맥주병, 바카스병, 할면수병, 생수병. 반지하 독거노인에게 유모차가 전재산. 손녀 손자 없는 유모차가 곁에 남는 유일한 피부치.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니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은 종이박스, 폐유지에 돈 벌려고, 소주병, 맥주병, 바카스병, 건강을, 할명소, 소화제, 생수병, 배를 먹는 생수. 다양한 병들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폐지박스, 유모차 끌고 다니지 않아. 나 돈 있는데.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의 비슷해. 거의 유사해. 거기서 거기에 50보 100보요. 토토리 기적이요. 그렇죠? 겉진 개찐 도찐이야. 한 끗 차이요. 여러분 봐봐요. 인간의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는 의존하고 있어. 바카스에 의존하고 콜라에 소화제에 의존하고 생수에 의존하고 그건 싣고 있어요. 돈 좀 싣고 있어요. 최하층의 인생으로 불안해하고 있어.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폐지 주셔야 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시를 참 잘 썼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렇죠? 여러분, 삶의 근본, 인생의 종착지, 현실, 자기에 대한 염려, 관심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삶의 근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관심도 없어요. 그저 현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에 대한 염려로 그냥 머리가 골머리 앓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이 안 떠나고 있어.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네. 자, 유모차를 끊죠. 하루하루 유모차를 끊는 저 노인 할머니처럼 우리는 다른 걸 지금 끊고 있어요. 지금 폐지는 아닐지라도 바카스병을 끊고 있고 생수를 끊고 있고 소주병을 끊고 있고 그렇죠? 맥주병을 끊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실의 염려. 그렇죠? 자,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육체의 사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사망은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말씀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18절은 십자가의 도는 말씀은 그 뜻이에요. 십자가의 교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불행이도 심지어 가장 큰 불행인 죽음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또 시작.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재산이 되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 믿음이 흔들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귀가 얇아. 마음이 막 요동쳐. 그래서 어떻게 되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우리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공면하여 그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성소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럼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